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22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또 실라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빌립보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악한 귀신을 섬기는 어떤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그 종에게 있는 그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종이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게 되었던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전부 축복받고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우리가 말씀을 깊이 더 이해하고 또 깊이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하나같이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것. 결국 나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실 때는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에 또 충성 봉사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관심이, 목적이 나 자신의 베네핏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또 도망가 버리고 말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포트캠프 한의침례교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변화받아서 할렐루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면 작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말아요. 작은 어려움만 와도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목적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들린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무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많이 모이지 않아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 가운데 진정한 제자들은 없고 전부 자기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포커스가 맺혀져 있는 그 무리들만 잔뜩 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작은 어려움에 쉽게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무리가 아니라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고 삶의 목적이 바뀌셔야 돼요. 자,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잘못을 저질러서 애매히 고난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어려움과 또 그런 많은 고난을 감당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셨나요? 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해피하고 우리 삶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산상수훈의 8복을 시작했습니다. 4가지 복을 지난주에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의 복과는 달라요. 세상에서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세상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없어질 복을 누리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갔는데 내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면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연락하며 날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이 땅에서 모든 누릴 것을 다 누렸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항상 굶주려 있었고 불편해 있었고 그 상처를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어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죽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받는 우리의 환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면 정말 드레핀 들꽃처럼 시들어서 없어질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영원한 고통에 빠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고난을 받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과 안식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바울과 실라가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메타작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포트캐멜 한이집 내게 속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많은 상급을 저축해 놓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다. 그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죠?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을 잘 따라듣더니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움이고 고통인데 바로 그 사실이 무엇을 증명하냐 하면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구나. 할렐루야. 넓고 큰 길은 찾는 자가 많으나 그 끝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은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기도한 적이 있던가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한번 내가 예수 믿어서 마음 상하고, 예수 믿어서 건강을 해치고, 예수 믿어서 안 들을 소리 듣고, 예수 믿어서 애매한 고난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본 적이 있는가?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라면 그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과 안전과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나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감사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거듭남자다운 감사의 제목을 한번 올려본 적이 있던 얘기죠.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어떻게 감사했냐면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오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셔서 그 고난을 받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자를 부르셔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얻어서 그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짧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대신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고 그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실제로 그와 같은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선택하여 주신 사람이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셨다.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게 여기에 있어요.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없어요. 교회가 추구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똑같아요. 다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풍성한 풍요의 축복,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포트캠벨 한인 침례교회만큼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제자들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게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와야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오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참 기쁨이 차고도 넘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언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냐 하면 거듭남을 입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고통이 올수록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그 다음 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형 선고가 내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이 상관들이 아주 많이 매를 때렸거든요. 그 다음에 간수에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놓치면 너가 대신 죽을 줄 알아. 엄청나게 상관들이 아주 바울과 실라를 굉장히 압박하고 또 그 간수 지키는 관수에게 그 책임을 다. 그래서 간수가 가장 깊은 옥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그럼에도 부족해서 그 발에 착고라는 건 발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발수각과 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단단하게 채워가지고 지켰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도망칠 구멍이 없어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더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이 처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더라. 아직 바울과 실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일을 시키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옥터가 흔들리고 성경에 보면 모든 옥문이 다 활짝활짝 열려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발에 채워놨던 모든 착고가 다 벗어져 버린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다른 어떤 것도 안 했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 한 5불 정도 되는데,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다고 할지라도, 그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살려고 발버둥 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깊은 옥에서 착고에 차여서 큰 칼을 차고 죽을 위기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처럼 멀쩡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똥똥거리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나 살려고 바둥바둥 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죽으려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믿음은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신.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큰 지진을 일어나게 하셔서 그 견고한 옥토를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깊은, 정말 그 깊은 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를 차고 있다가 내일 아침이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옥터를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옥터를. 여러분,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와 같은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야말로 멋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 사명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죽을 병이 걸려도 살고요. 죽을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끝장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토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얼마나 연약한 것이 인간인지 몰라요. 단단하게 지었어요. 뿌리 깊게 박았어요. 이 감옥, 이 깊은 감옥에서 거기에 착고까지 차고 너희들은 이제 죽을 목숨이야. 꼼짝 못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제는 도관에 든치다. 너는 네가 살 길이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냥 흔들어 버리시는 거야. 옥터 전체를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나 살자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할렐루야,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사랑하면은 사람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직히 한번, 너무 요즘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멋이 없어. 우리가 돈이 없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좀 멋있는 신앙생활 하자고요. 멋있는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서야 누가 우리의 믿음을 궁금해나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
그와 같은 때 이제 보세요. 문이 활짝 열려버렸다고. 수갑이 다 풀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걸어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때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그 깊은 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왜 그랬나요? 오늘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여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간수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아닙니다. 간수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의 이익에 눈이 뒤집혀서 돈 되는 일이라면, 유익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천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갈 수 있는데도 안 나간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간수 때문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왜 이랬냐면요, 이 당시에 이 간수들이 옥을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가면 뇌물을 받고 그 길을 도망치게 해줬다는 그런 누명을 쓰이고 그것에 책임을 물어서 죄수 대신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냥 죽이면 좋은데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고문을 가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상관들은 아주 엄하게 이 사람들을 정말 든든히 지키라.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놓치면 네가 대신 죽을 줄 알아. 그냥 안 죽인다는 거예요. 괴롭혀서 죽이지. 자, 간수 입장에서는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그 튼튼했던 옥터가 다 망가지고 문이 활짝활짝 다 열려져 있고 모든 죄수들이 메인 것은 다 풀어져 있는데 컴컴해서 어두컴컴한데 옷은 완전히 옥은 부서졌지. 아, 나는 이제 죽었다. 근데 죽으면 그냥 편하게 죽으면 좋겠는데 봤거든. 자기 동료들이 어떻게 죽는지. 너무나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어차피 죽는 건데 그렇게 죽느니 내가 스스로 간단하게 죽자 그래서 칼을 뺀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간수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같은 거예요. 잘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파산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쩡히 살고 있다가 갑자기 당신 암 말기요. 이제 손을 대서 못 씁니다. 한 석 달 사니까 정리하세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느냐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을 때. 간수는 남을 가둬놓기도 하고 고문하고 죽이기는 해봤어도 자기가 그런 입장에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다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사형수를 지키던 입장에서 자기가 사형수가 되는 입장으로 바뀐 거예요. 자, 언제가 기회냐 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전도해도 효과가 없느냐? 타이밍을 못 맞추셔서 그래. 자, 언제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냐면 이럴 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장 인생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풍성할 때 앞만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모든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절망의 나라 가운데 밀려서 이제 낭떠러지에 간신히 서 있는 그때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때에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간수가 그와 같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26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첫 번째 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면 알아요. 근데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소리치는데 어떻게 소리칩니까?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내 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편의 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목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 알 수 있는 것 방법은 간단해요. 누구 몸이 상하고 누가 마음을 다치고 아프고 쓰린 것이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으로 느껴진다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죽어나가고 신음을 앓고 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왜 목사님은 말이야 나 이렇게 아픈데 모른 척해? 그거는 무리예요. 무리는요 답이 없어요. 그냥 내어버려 둬야 돼. 거기에 저는 목회 초년 때 무리들 보고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답이 없어요. 그저 그냥 무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 사람이 그래도 저러다가 언젠가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날이 있겠지 하고 내어버려 두시면 돼.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누가 나를 왜 안 도와줘? 나 이렇게 아픈데 왜 나는 신경 안 써? 이런 무리가 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이 되려고 해보셔야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서 내 이웃이 아픈 것이 나의 아픔이 되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자가 되셔야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꼬여요.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간수에게 온통 신경이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 변화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때 그 사람들은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오늘 간수가 보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한마디의 말씀이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희생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에요.
이것은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게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으로 남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 그리고 그 능력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요, 아, 이거 뭔가 있다. 나는 그동안 수도 없이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던 인생을 살아왔고, 오늘도 내가 나 살기 위해서 죄도 없는 당신들을 묻고 때리고 이렇게 깊은 옥에 가두었는데, 당신들은 그런 나를 위하여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그런 당신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오. 나도 당신들처럼 영원한 평강과 안식, 죽음을 넘어선 그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싶소. 그들 스스로가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집사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약삭빨라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상적이에요. 나 살 구멍, 내가 축복받을 일을 너무너무 잘 알아. 조금만 거기에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은 손 다 떼어버려. 무슨 능력에 나타나겠습니까? 능력은 누군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안 그래도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을 때 한 사람의 영혼이, 한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성령 받고 은혜 충만 받아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받아 누리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 정도의 결단은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 나갈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짐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로 차고도 넘쳐서 매를 맞으면서도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포트캠프 한인침례교회가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말귀를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좋아.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이런 설교는 아무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들은 데서 끝나면 소용없겠죠. 머리로 아는 것을 우리 손, 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행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하도록 만드세요. 도대체 저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 말씀 제목이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끔 하세요. 답은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뭔가 선행을 베풀고 참고 있네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당신을 구원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당신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연약한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이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